예, 여러분 배우 윤여정 씨가 최초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에 기념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연한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예요. 아들이 일찍 이렇게 결혼해서 손녀딸을 낳고 죽었는데 그 손녀딸을 이 할머니 키워요. 금쪽같이 여기면서 키우는데 여러분, 아들이 죽었으니 가슴이 말이 아니겠지요. 그래도 남겨놓은 핏줄이라고 손녀딸을 키우는데 그만 그 손녀딸을 잊어버리게 돼요. 손녀딸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 같지 않게 그냥 세월이 흘러요.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손녀딸을 찾았어요. 방황하던 손녀딸이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와 사는데 일탈했던 행위들, 비행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면서 막 살았던 그런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돈도 훔치고 통장도 훔치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하고 비난을 해요. 이 손녀딸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방황하는 그 손녀딸을 비난받고 여러 가지 이 팩트를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 알고 있지만 손녀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영화에서 그 손녀딸은 친손녀가 아니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손녀딸,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 그런 팩트를 다 알면서도 이 할머니가 손녀딸을 옆에 앉혀놓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손녀딸 이름을 부르면서, 애야,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인생은 사라지는 거야. 인생은 살만한 거야. 이 할망이 네 편이 되어줄게. 너 마음껏 살아봐.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팩트를 다 알면서도, 친손녀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녀딸을 사랑하고 그 손녀딸 편이 되어줍니다. 이 사랑이 손녀딸을 변화시켜서 결국 손녀딸은 마음을 잡고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원하고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다고 외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은 왜 그렇게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원본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인 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계는 사랑의 기초 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본성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존재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연들이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플라토닉한 사랑도 있고,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아가페와 에로스입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는 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은 여러분 동기가 다르고 출발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에로스라는 사랑은 자기에게 뿌리를 둔 사랑,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했으므로 당신은 내 사랑에 응하여 변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뜨겁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격정적이기도 하지만 남을 강요하는 사랑.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억압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가혹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상처도 주고 여러분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애증의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다가 피곤하고 실망을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로스 사랑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에로스 사랑과 정반대되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 이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타인 중심적인 사랑이요, 이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요, 나를 버리는 사랑이요. 사랑이, 이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모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아가페 사랑의 모델을 부모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들의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들어있어요. 자식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도 에로스적인 사랑을, 자식 사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에로스로 사랑이 출발했을지라도 이 사랑이 점점점 성장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후보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 6.25 전쟁 직후에 북한 지역에 14명의 목사가 북한군에게 잡혔어요. 빨갱이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14명이 잡혀가는데 12명이 죽고 2명의 목사가 살아왔어요. 2명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 가장 젊은 한 목사라는 한 사람은 정신 이상이 생겨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신 목사와 이 한 목사는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12명 모두 다 그 교회에서는 순교자라고, 우리 목사님 순교자라고, 정말 성자 같았다고, 순교자라고 해서, 여러분 12교회에서는 모두 다 우리 목사님 순교당했다고 교인들이 더욱더 순교당하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은 목사님의 교회들을 순례하면서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죽은 그 목사님들의 교회를 순방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두 목사님, 신목사와 정신 이상이 된 한 목사는 역적이요, 배신자요, 여러분 변절자요, 비굴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들이 살아 돌아온 신목사와 한 목사의 집에 찾아와서 기물을 부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목사는 그 죽은 12명에 대해서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목사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목사는 배교자요, 온갖 비난 속에서 신앙의 회의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신목사는 묵묵히 당신이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12명의 목사를 총살 명령을 내렸던 북한 장교가 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어요. 이 괴로운 장교가 12명의 목사를 총살을 지시했고 현장에서 죽였던 이 장교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12명이 죽고 2명의 목사가 살아왔냐는 이 팩트를 이 사람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14명의 목사가 잡혀왔는데 12명의 목사는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믿음을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헐뜯고 죽음 앞에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장 젊은 한 목사는 내가 평소에 존경했던 목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이 돼. 그럼 어떻게 신목사는 살아왔는데, 왜 신목사는 살려주었는데 14명의 목사 가운데 신목사 하나만이 죽음 앞에서 침을 뱉으면서 반항을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짜 목사들을 다 죽이고 여기 진짜 목사 하나 있고 정신 이상자인 이 두 사람만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팩트를 돌아온 신목사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팩트가 이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
12명이 그렇게 죽었다고 말을 하면 12교회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에 대한 회의와 신앙생활에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불신을 갖고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팩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목사들이 여러분 죽은 교회에서는 순교당했다고 합동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순교자의 반열에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팩트를 안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목사는 끝내 팩트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하나님 나라는 흥하여야 하겠고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표면적인 팩트보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첫 번째,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된 것은 사도의 증표가 뭐냐? 네가 사도라는 증거가 뭐야? 사도라는 증거는 어떤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장 큰 표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오래 모든 것을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도의 진정한 표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바울을 지독하게 비난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도가 아니야. 외모는 비주얼이 그게 뭐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모든 비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줍니다. 여러분,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의 가장 큰 그 증표가 뭐냐면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참아져집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참게 만드는 파워가 있어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참는다고 해서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다 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독사가 물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독사를 그냥 띄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 바울에게 능력과 표적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교회 일꾼들은 최고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덕목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하고 내 능력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이라고 내 섬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내 가르치는 은사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꾼 가운데 최고의 일꾼은, 최고의 일꾼의 차질과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래 참는 게 믿음의 지도자들이요, 믿음의 일꾼의 덕목이 될까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팩트와는 다르게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여러분 화가 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아서 만나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아도 아내의 마음을, 아내의 진실을 남편이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다 몰라요. 부모의 진실을 자식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팩트와는 다르게 여러분 왜곡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기분이 나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이것이 사도의 증표요, 믿음의 사람의 증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신묘막측에서 1000명이 이렇게 모이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미지가 다 달라. 똑같이 주여를 부르지만,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이미지가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른 거야. 사람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똑같은 부위에 암이 발생이 됐어요. A라는 사람에도 똑같은 부위, B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암이 발생이 됐는데, A라는 사람에게는 항암제를 R타입을 투입을 했는데, 한 번 투입을 했는데 이게 약이 즉방으로 먹히는 거야.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암이 잡히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부위에 B라는 사람의 항암제를 R타입을 투입을 했는데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왜요? 사람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든 사람도 섞여 있어요. 이런 사람도 섞여 있고 저런 사람도 섞여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섬겨 나가는 일에 교회 가장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근원이 뭔데요? 인내의 근원이 뭔데요? 인내의 근원은, 오래 참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의 근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팩트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라는 원래의 뜻은 흔들림 속에서 버티는 것이에요.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요. 누가 나를 흔들어요. 말로 흔들고 힘으로 흔들고, 여러분 코로나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융융해서 여러분 뛰놀든지 상관없어요. 흔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 버텨내는 게 인내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잘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면서도 여러분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코로나의 바람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불쾌지수가 높여질지라도 여러분 잘 인내하고 견뎌내시길 축원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환경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보여지는 팩트가 때로는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런 날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믿으세요. 기쁨의 날이 올 거예요. 꿈 같은 날이 올 거예요.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면적인 팩트보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나의 것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 받겠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재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어 주었다. 내 자신을 허비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똑똑하던 사람도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면 맹해져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자꾸 작아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약해져요. 그래서 다 주는데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가진 것이 많고 어린 자식보다 부모가 파워가 있어요. 힘이 셉니다. 그런데 왜 어린 자식을 못 이겨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바보가 되어지고, 이 아이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팩트를 알면서도 속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부모가 끌려가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사랑의 낭비성이라고 해요.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어요. 남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남이 볼 때는 손해보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되고, 사랑하게 되면 내어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보 같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랑의 낭비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낭비하셨어요. 내가 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만 바뀌어도 불편한 거야. 내가 자던 잠자리가 아니면 불편한 거야. 그런데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여러분, 사랑의 낭비성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것이 사랑의 본질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고, 주어도 더 주고 싶고,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척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척만 하면 머릿속에 계산기가 들어가요. 마음속에 계산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몰라주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피론하고, 사람이 외모가 저게 뭐야? 응?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때요? 재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다 주는 사랑을 할 때 나도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실 때 일부분만 이렇게 주고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품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뜻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살면서도 상대방에게 자기를 전부 주지 못한 채 살아가요. 일부만 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일부만 주고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전부를 주고 다 주고 나 또한 다 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을 닮아가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세 번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 복음이 내면화된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한 바울은, 여러분 사망이나 곤고나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칼이나 바울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한 이 바울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생각하는 큰 마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덕이라고 해요. 이 덕에서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저 사람에게 옳은 것일까? 맞는 것일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해요.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덕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런데 왜 덕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생각지 않고 막 치고 들어오고
막말하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데 참 사랑을 가진 자는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이게 팩트일지라도 팩트보다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을 배려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덕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든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든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지금 어때요?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 거리 두기로 이렇게 앉으라고 안내를 하시면 거리 두기로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내 자리 저기야, 난 꼭 저기만 앉아야 돼, 이러시면 거리 두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을 한눈에 보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덕은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그러나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 사랑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성장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에로스적인 사랑은 근원이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데 당신이 불편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에로스에서 시작을 했을지라도 아가페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팩트가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100년을 살아도 남편의 진심을 아내가 다 몰라. 아내의 진심을 남편이 다 몰라. 때로는 아내가 마음을 좀 받아달라고 뭔 말을 이렇게 하면, 철없는 남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했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팩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여러분 이런 내 중심적인 내 자아가 십자가의 사랑에 풍덩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이 자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사랑의 자아, 이 자아가 거듭난 우리의 자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권리를 주십시오. 이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권리를 드리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인생은 팩트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융용하고 죽음의 바람이 끝없이 불어와도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주게 하시고 때로는 진실이 왜곡되고 하나님 때로는 아무도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 당신이 아시기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